두 분의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들은 6개월간 토요일마다 똑같은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한 분은 기도원에 올라가자마자 주님 저 왔습니다 하고 성경책 집어 던지고 기도원 골방에 들어가서 아주 무사대평으로 쿨쿨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환한 얼굴로 내려갔고, 또 한 분은 밤새도록 식목일날 심어놓은 소나무 목을 잡고 주님 하면서 부러짓다가 철야하고 이제 다음날 목이 다 쉬어서 아침 일찍 내려가서 주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6개월쯤 되었는데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성경책 집어던지고 푹 자고 내려간 목사님 교회는 자꾸만 변화가 일어나는데 밤새 철야하고 부르짖던 목사님 교회는 별로 결과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한 사람은 믿습니다 하고 푹 자고 내려가니까 얼굴이 환해서 그 얼굴 보고 은혜가 되고 교회가 더 좋아졌는데, 한 사람은 어쩌면 못 믿어서 도무지 주님이 믿겨지지 않아서 밤새 소나무 붙잡고 주여 주여 하고 쉰목으로 내려갔습니다. 오히려 잠을 못 잤으니까 얼굴은 더 초췌하고 은혜가 안 된 거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겠지만 이 믿음이 없어서 밤새 부르짖고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못하고 평안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막 소나무 목이라도 접고 떠들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너무 많이 반복했잖아요. 믿음이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흔들리는 내 사업, 건강, 아이들의 고민, 내 인생의 진로, 정말 믿음만 있으면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도 끄떡없습니다. 잠깐 요동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사실 하나님은 믿음만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이건 너무너무 정확해요. 학벌 보고 쓰는 것 같지만 이력서가 초반에 약간 영향을 미치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믿음만큼. 오늘 부활하신 우리 예수께서 회의론자이고 의심쟁이라고 할 수 있는 도마라는 제자를 만나주시는 그런 사건을 적고 있는데 24절에 보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그렇게 이 도마의 이름을 표현했습니다. 디두모라는 말은 헬라어고 또 도마라는 건 히브리어인데 이 도마, 다디모스라는 이 아람어적인 표현은 상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상둥이였을 것이다. 사실은 상둥이라는 뜻과 함께 이중성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막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보인 그런 도마의 그 외형적인 믿음에 비해, 보이는 것에 비해 그를 뒷받침해 줄 만한 영적 신앙이 없었다는 것을, 왔다 갔다 하는 그의 신앙 상태를 어쩌면 이 이름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도마가 어떤 인물인가요? 초대교회 12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그 황홀한 고백과 증언을 듣고 그는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25절에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도 믿지 않겠다. 난 못 믿어. 여러분, 원문을 보면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부정이 아니라 이중부정이 쓰였어요. 나 결코 못 믿는다. 내가 만져보고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어.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보았다는 제자들의 말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고, 내가 보고 내가 손을 넣어보고 확인해야만 믿겠다는 그의 모습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딱 맞는 순간이죠. 도마는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손으로 눈으로 확인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누구의 증언보다 자신을 더 의지했습니다. 물론 도마의 이 같은 모습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솔직하잖아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고, 이해 안 되는 건 이해 안 된다고 말하고 인정하니까요. 다음에 딴소리하고 뒷북치는 것보다는 어쩌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고 못 믿는 건 못 믿겠다고 하는 게, 그러나 그럼에도 도마의 이런 모습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론 도마가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일 정말 믿지 않았다면 주님은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결정적인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이나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반복했을 테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는 강한 투정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그의 이런 모습은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조금만 이렇게 비추어 보면,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 도마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조상 때부터 몇 대가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나름대로 교회는 그의 그런 외형적인 신실함을 근거로 직분도 받고, 그런데 여전히 회의하고 긴가민가하고 헌신의 자리에는 어김없이 도망치고 없고 말은 무성한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까 싶은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예상외로 교회 안에서 또 내 안에서 자주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신앙의 영 먹통은 아니지만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죠.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 종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로터리 클럽에 나가는 사람, 동창회 가는 사람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 모임이 주는 따뜻함, 유익이 일부 있지만 그 신앙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죠. 그냥 거기 와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안위가 되고 걱정이 좀 줄어든 것처럼 여기고 핵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혹시 도마처럼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종교인으로는 수백 년을 교회 출입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영적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무엇을 하느냐? 어떤 봉사를 하느냐? 얼마나 전도 많이 했느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진심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가짜가 아니라 한두 번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더라도 그저 매정스럽게 한 수삼 년, 때로는 10년 정도 그의 삶에 사라진 듯이 간증을 다 끊어버리더라도, 그렇게 그 고독한 환경에 내몰아서라도, 죽을 만큼 목을 조여서라도 우리가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이 문제예요. 도마도 그렇고, 자, 이런 도마의 흔들리는 모습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의 이런 약함과 유약함을 덮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오락가락 하는데 영 판을 깬 사람은 아닌데, 근데 그를 하나님은, 주님은 방치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확신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자, 27절, 오늘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야, 너 나를 보고 네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단도직입적인 말씀인데 원문을 보면 피스토스가 아니라 피스토스가 되라.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가 되라. 제가 앞에 적용했던 표현을 끌어들인다면 지금 네가 외형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냥 그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라. 반전이 있죠. 여러분, 이 과정은 언제나 우리 이해가 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주님을 이렇게 딱 만나고 바라보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모든 의혹은 일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잖아요.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도 없고, 성경에 이런 예가 참 많은데 뒤에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도마는 그런 모든 회의를 찍어내고 2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요한복음의 절정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31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그 예수를 실제로 직면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은 불가능해요. 그럼 그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생활했던 사도들 말고는 영원히 의미가 없죠. 도움받을 수가 없는데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책이라는 그 목적, 우리도 이 범주 안에 속합니다마는, 여러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고백이에요. 그 당시에 주님과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창조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용어입니다. 호칭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은 딱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유대교 신앙의 핵심이죠. 이 칭호를 또 다른 누구에게 붙이는 것은 하나님 모독이고 우상 숭배로 간주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런 신앙에, 아니 유력한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도마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시대에 이런 예민한 상황을, 그럼에도 그는 예수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훈련을 거의 마쳐가는 나름대로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제자들 무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한 사람의 신앙에 또 사역에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때 제자 무리를 대신해서 베드로가 앞으로 나서면서 한 그 유명한 고백, 정통한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 듣고 너무 좋아서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실은 도마의 이 고백은 이 베드로의 정통한 고백을 뛰어넘는 고백입니다. 그는 적어도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최초의 고백이 이 회의론자, 의심쟁이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모든 의혹을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사교 돈 따라다니면서 돈이 곧 행복이라고 믿고 매국노 소리 우습게 이거 뭐가 중요해, 돈만 있으면 안 되지, 그렇게 믿고 민족을 짓밟고 인격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주님 만나고 나서 내려놓고 일순간에 바뀌었잖아요. 질문이 없어요. 바울, 유태교 정통신앙에 붙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 열심에 전국을 누비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한 방에 다 깨어졌잖아요. 자기 인생을 그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는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도마는 이 반전의 상황이 종료되고 난 다음 충고를 받습니다. 29절 보시죠. 계속해서 뻥쪄 있는 그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훨씬 행복한 거예요. 복되고. 자기가 의심했던 일을 뉘우치고 부끄럽고 또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것이고, 그는 그 힘과 그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평생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역사학자 유세비스의 그 책에 기록된 한 전승에 의하면 그는 파르티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활동했고, 또 3세기, 4세기경 쓰여진 이 도마행전이라는 책, 진정성의 의문은 있습니다만은 그는 인도에서 활동하다가 선교했다고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그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인도에는 기독 인구가 많아요. 우리는 힌두교나 이슬람교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이 인도를 약간 소홀히 볼 수 있지만 그래도 3, 4천만 명이 예수를 믿는 기독인들을 가진 굉장히 기독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 이런 이유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때 의심 많고 회의적이던 도마, 그렇지만 의심을 다 버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만난 그 주님을 전하다가 그는 선교했습니다. 넉넉히 자기 사명을 감당한 신앙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유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를 직접 확인함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볼게요. 도마는 정말 의심 많은 자였습니다. 종교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끼기도 부끄러운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된 후에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다간 그런 인물입니다. 믿음은 어떤 면에서 회의의 늪을 건너야만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좋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쩌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공부 시간에 알겠나? 예. 예라고 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쳐보면 결과는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출렁입니다. 의심, 회의,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누려고도 늘 출렁이고 흔들리는 부초 같은 우리의 마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습만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로 그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그를 찾아와 신실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치기로 알고 있는 신조보다 성실한 회의 속에 참다운 신앙이 살고 있다. 참 멋있는 말 아닌가요? 얼치기로 알고 있는 신조보다 성실한 회의 속에 참다운 신앙이 살고 있다. 제가 참 예뻐하고 또 삼촌을 좋아하는 조카가 하나 있는데, 걔는 지금도 너무너무 예수 잘 믿고 번 돈의 상당 부분을 헌금하고 남을 돕고 자기 걸 모르는 애인데 여전히 자기 너무 답답하다. 확실하게 알고 싶고 뭐 그 어려운 신학책들을 다 읽고, 저는 보면 너 참 나쁘지 않다. 외삼촌이 너를 보면 참 안타까운 면이 많지만 너의 그런 모습은 너무너무 진지하고, 또 엄마가 우리 동생이 얼마나 또 생각이 있는지 걔를 데리고 무슨 막 창조론 강의도 들으러 다니고 집회도 같이 가고. 여러분, 결국은 저는 참 아름다울 것이다. 좀 길지만 그 회의가 다 완전한 신앙으로 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마는 확신하고 싶었고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해될 때까지, 납득될 때까지 질문했습니다. 안셀무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어려운 말을 했어요. 제가 인용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 좀 쉽게 바꾸면 진지한 회의 속에 참다운 신앙이 꼽힙니다.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진지한 회의 속에 진짜 신앙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의혹을 통해 그 의심을 뛰어넘고 확신에 이르렀을 때 그 확신 붙잡고 다시는 비틀거리지 않고 도마처럼 이렇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변화를 만드는 과정에 절대 빼버릴 수 없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분과의 만남이죠. 만남. 예수께서 불신앙에 빠졌던 도마를 찾아와 뭐라고 했습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너 직접 보고 만져보라는 말인데, 이 말을 좀 바꾸면 머리로만 알지 말고 직접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진짜 믿음이 만들어질까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지금 그 도마처럼 주님이 나타나서 야, 봐, 손 넣어봐. 요한복음이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여러분,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 만나면 내 안에 있던 그 많은 의혹들, 그 많은 의심들 일순간에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나 때문이고, 그분이 그 죽음을 딛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어떻게 살리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사실은 종교인과 신앙인을 가르는 그 분수령이 여기 있어요. 직분이 뭐냐? 몇 대가 믿었느냐? 얼마를 다녔느냐? 찬송을 얼마나 곡조에 맞춰 잘 부르냐? 상관없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스스로 어떤 위기 앞에 잠깐 비틀거려도 흔들릴 수 없는, 물러날 수 없는, 저도 그래 막 시험이 들고 여기 생김이 내려오다 이 매듭에 딱 가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되는. 성도는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체험한 사람과 막연히 알고 있는 사람. 얘기가 달라요. 딱 만나보면. 제가 그래서 호랑이를 만난 사람과 창경원에서 호랑이를 본 사람 얘기가 같을까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 크기가 달라요. 눈 크기가.
제가 들어봤잖아요. 친구들과 산에 갔다가 호랑이 만났던 우리 매형 이야기. 월남도 다녀오신 분인데 월남에 했던 전쟁 얘기보다 눈이 더 커졌어요. 저남 산 위에 나는 헤드라이트가 보여서 차가 올라온 줄 알았다고. 뭐 그런 얘기. 재미없나요? 여러분, 물론 가끔씩 흔들리고 엉뚱한 짓도 하고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곧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진짜 나를 만나서 경험해보고 다시는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딱 보이면, 의식하면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겸손해집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신사임당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유튜버, 40이 안 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젊은 날에 그렇게 많은 부를 이루고 성공.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다 운이 좋았대요. 6가지, 7가지 얘기를 우연히 자기가 회사를 나왔던 거, 그게 운이었다는 거야. 너무 월급을 적게 주니까 300만 원만 고정급을 줬어도 자기는 그냥 다녔을 거라는 거야. 여러분, 그게 6가지, 7가지가 다 겸손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신앙이 없이도.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요새 교회를 다닌대요. 아내와 함께 예배당에 갔더니만 그게 은혜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저는 이 반대 얘기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 3분의 1도 못 갔는데 내가 했고 내가 잘했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내가라는 동네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잠깐 내게 젊음이든 시간이든 은사든 물질이든 다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까딱하면 이거 끝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자원을 바람직한 일에 했습니다. 왜? 그분을 의식하니까. 드리고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베풀고 나누고. 욕심이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진 못할지는 모르지만 이게 누구 건지를 잘 아니까 주신 분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된다는 부담이 내게 있는 거죠. 헌신하게 되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진짜 믿음은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이런 신앙은 죄를 거부하는 힘이 생깁니다. 가끔씩 경계선을 넘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우리 베스컴에 정말 인간의 짓을 하는 못된 짓을 보면 그때마다 하는 말이 하늘이 무섭지도 않는지. 이게 얼마나 신앙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늘이 무서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북한에 가셨던 우리나라 목사님들 쓴 간증집을 제가 읽었는데, 무슨 고려 호텔인가, 오래전입니다. 북한에 몇 분이 가서 자는데 밤중에 목사님 한 분이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방마다 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목사님들이 그날 밤만큼 경건하게 주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웃다가 슬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달린 폐쇄회로 카메라보다 하나님을 더 우습게 하는, 진짜 신앙이라고 보기는 참 정말 많은 검증이 필요하죠. 완전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감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죠. 서로 유혹되고 그 길에 빠졌더라도 곧 다시 괴로워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언젠가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죠? 믿음은 기도하는 능력이 아니고, 믿음은 경력을 자랑하는 능력이고, 믿음은 죄를 거절하는 능력이다. 죄를 거절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존재감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실은 앞에 삶이 다 선교예요. 그래야 하네요. 나눌 수 없는 걸 나누고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고, 그렇게 큰 걸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 자기 걸 아니다는 걸 알고, 이걸 보면 쟤 왜 저래?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분이 하나님이란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선교예요. 그게 전도예요. 자, 마지막 얘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우리 편에서 노력을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진리와 직면하라. 성경 속의 내용이 가장 많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을 한번 제대로 직면하고,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문제를 만났을 때 도망가거나 타협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 한번 흔들리는 믿음이라도 직면해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도망갈 수 없는, 다시 부인할 수 없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개척교회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야. 어디를 도망가요?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죽든지. 그래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오늘 지금 이곳에 그 무너진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진 듯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내 눈을 열어 내 의욕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건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